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적 어림싱사가 범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영광을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하리라 선명으로 함께 만세 피아노만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 함께 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하며 주의 팔이 나를 보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자의 죄에 빠져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어가 주의 영이 함께하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죄와 십자가에 이미 내줄 나가네 많이 지나도 무거운 길에서 주의 영이 함께하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너무 기뻐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라 나도 계시고 공에 계시고 모든 건너가시고 나는 십회제와 지구보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돌다 은혜를 나가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으로 내모아 피아노만 내모아 같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세 자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시는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영광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 찾으시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도와주시고 나면 하나님의 좌우되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의 충만을 주시고 나면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평등을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대신으로 그래서 없는 능력 아버지 사랑을 받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랑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 있든지 아버지 말씀으로 인문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님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들어가소서. 이 시간까지 주간에 하나님께 통하여 어제 말씀을 소원하는 능력으로 아버지 시간부터 주옵소서. 인디하여 주옵소서. 인디하여 주옵소서. 인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의 특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환경 여건 형편에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이 예배에 미참한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풍성교를 세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날의 민족의 이 모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날의 민족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날의 민족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와 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의 부르짖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하는 네바론의 박경성 장에스더 선교사, 아버지 네팔의 선교하는 신기도 손채선, 아버지 육태범 이주연 선교사와 아버지 파키스탄의 아버지 한종석 정희성 선교사,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상결 진주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기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것 같아요. 안 걸린 사람들이 지금 다 걸리고 있습니다. 박찬주도 지금 수요일날 걸려서 격리 중에 있고, 박미 집사님, 세연이 건우도 이렇게 코로나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못 나왔고, 임순옥 권사님 또 어디 서울에 언니 교회 만남이 있어서 갔고, 이런 사정으로 여러분이 미참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면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자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셔서 시와 때를 따라서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주일연금 감사헌금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정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수많은 사람에게 올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고귀한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뜻이 있기에? 예수란 이름의 뜻은 오늘 읽었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은 무슨 경제적인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이런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원,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가장 복된 이름이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에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의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은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낳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자,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함께하여 주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함께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로 낳아 주셨으니까 이제 내 일은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로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신칭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의인 이신칭의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원은 완성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고 성화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귀한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보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모가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최소한 자기 자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런 소원. 물론 청춘어람 더 잘 되면 좋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는 최소한 자기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와 항상 함께하면서 온갖 도움을 주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왜? 자녀가 잘 장성하기를 바라니까. 낳아놓고 놔두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무엇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야,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나를 닮아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뭐라 했습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라. 열매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붙어 있으면 해. 붙어 있어. 함께 하자는 거예요.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야만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에서 안성에서 고시 공부할 때 식사를 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예 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딸이 있는데, 대학생 딸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거기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자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가 아니고 알고 보니 친구였어요. 이들은 서울의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도 같이 다니고 과도, 전공과도 같아요. 뭐 미술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대학생 될 때까지 완전 절친이에요. 단짝이에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웃는 모습이나 이 얼굴 모습까지도 정말 닮았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남는 것은 진짜 닮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도 닮고. 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내가 누구를 닮습니까? 주님을 닮죠. 주님이 우리를 닮은 이는 없잖아요. 우리는 부족한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뭐냐? 함께하여 주시면서 원하는 게 나하고 좀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마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 무슨 말이에요? 친밀하게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한 성격을 가진
이제 사도를 뽑으자면 바울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의 성격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은인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같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나가는데 마가가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저렇게 소심하고 참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은 선교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성격입니다.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이 오니까 여기 말을 들을까봐 피했어요. 이 잘못을 범하자 바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질책하면 지가 그러면 되냐? 아니 좀 사람 없을 때 1대1로 이렇게 좀 공부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정의의 사도입니다. 그냥 막 불듯이 꾸짖어요.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 이게 테스트하면 바울형, 리더, 보스형, 일 중심의 사람.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도 처음에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보완하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닐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꾸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꾸중했죠. 근데 하늘에서 아니 좀 용접하지 않았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 다 태워 죽이게 할까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과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제 바울, 디모데 후서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참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기도를 보면 진짜 예수님 닮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 1, 2, 3, 4가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사랑으로 그냥 고백가 되어 있어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완전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어요. 불을 내려 죽여버립시다 이게 아니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그들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 오실 때 이 영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도 갑자기 33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제가 96년, 7년 이렇게 95년, 6년에 있었는데 아마 대학생부였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오고 청년부가 된 것 같은데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인데 황영림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대요. 33세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끼리도 서로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가 깨끗한데 구두를 닦을 필요가 없는데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정해진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춥지는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영전사진 앞에서 오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제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친 법이 없었습니다. 늘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근무하던 병원에 이제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태어나면 선물로 주겠다고 어린이고 이제 약속했는데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가 그냥 몰래 퇴원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의 살고 있는 어느 지방에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언젠가는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이제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누구라고 쓰잖아요. 이메일.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아마 책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티그마의 원래 원어 뜻은 낙인 찍다, 이렇게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에게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그런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를 원했던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살았으면. 근데 33살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고 또 책도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의 흔적 안수연은 어떻게 이렇게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닉네임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 안수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청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국 안수연이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7년 만에 신대원 동기들을 이제 만났는데 60이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큰 교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개척교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네, 주님을 닮아갑니다. 큰 교회 하는 목사님도 교만한 게 없고, 왜냐하면 엄청 주님이 함께하면서 연단을 시키셔서. 작은 교회 하시는 분도 작은 교회 하든 큰 교회 하든 뭐 자격지심도 없고 좀 자유롭더라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저는 목사라는 이 길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큰 열매를 맺으려는 이 목적이 아니고, 이 목사의 길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사람들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막 주님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막 번아웃 돼. 그러면서 이제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 왜 나를 모셨어요? 그럴 때 주님의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얘야,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근데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반대로 나가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친한 친구 생각하면 되시잖아요. 친한 친구가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미주알, 꼬주알, 작은 일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한 친구. 부부가 집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부터 미주알, 꼬주알, 작은 사소한 일부터 끊임없이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주님이 밥 먹자고 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 주님 이거 어떠세요? 뭐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응답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거 어떠세요? 자꾸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 나중에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순종하면 또 형통하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요셉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요셉 하면 예수님이 딱 생각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야곱이 늙었을 때, 야곱이 굉장히 늙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처음 낳은 늦둥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보다 늦둥이에다가 또 사랑하는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이니까 유독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셉만 그냥 껴안고 그냥 때때워 좋은 옷은 요셉만 입히고 또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칠 때 잘못하면 누구에게 고자질합니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까? 형제니까 이복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 엄마가 달라요. 어느 날 또 요셉이 꿈을 꾸어서는 꿈 얘기를 하는데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요. 내 곡식단이 다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으로 곁으로 몰려오듯이 내 곡식단한테 쫙 절했어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형들이? 이게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미운데. 며칠 후에 또 꿈을 꾸고 형님들 꿈 들어보세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까지도 화를 냈어요. 뭐야? 이놈의 자식아, 지가 왕이 돼서 엄마 아빠도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충 17세 청소년. 아직 성수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고1 학생 정도의 나이예요. 아마 이때 요셉은 형님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우쭐했겠죠. 뭐 사랑 듬뿍 받으니까 아버지 야곱의 칭찬을 받으려 형들의 잘못도 다 고자질 하는 나이. 또 엄청난 꿈을 꾸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아직 어린데 막 왕처럼 된 것처럼. 그러니까 형들도 그래요. 네가 우리 왕 된단 말이야? 나중에 너무 미워가지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미워했으니까. 물론 형들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 요셉은 미성숙한, 성숙하려면 아직 먼 나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8년 요셉이 몇 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돼요. 30세가 많은 나이예요? 적은 나이예요? 예. 30세의 젊은 청년이에요. 혈기방장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30세 청년 요셉을 보면 너무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누구나 감탄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그거 읽어보면 그냥 다 감동받아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고 정말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학자들은 요셉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예수의 모형이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요셉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그것이 나와 있냐면, 형들이 이제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맞닥뜨리죠. 형들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사색이 되죠. 새하얗게 질리죠.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울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로. 이게 자기들의 생각에도 죽일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도 형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뭐 알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고백이 감동시키죠. 자, 창세기 45장 5절 7,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란 여긴 다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한마디 욕도 안 해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멋집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인 것 같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상치는 7마디 중에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밑에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세의 젊은 혈기방장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도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니까 요셉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가 사람에게,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지금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인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내 죄를 다 찍으면 죄를 지을 사람 있어요? 다 드러난다면? 누가 내 옆에 있는데 그냥 그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자마자 하나님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 갇혀 꿈을 꾸고, 또 이집트의 황제 바로가 꿈을 이제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실제 해석은 누가 해요? 요셉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요셉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 꿈도 쫙쫙 해석하 이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도 그렇게 지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들 이름에도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찾아.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 번성함이 누가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 그래서 아들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공부하면서 벗어나게 하였다. 에브라임 하나님 나를 번성해.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110세에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허거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한 300~400년 후에 이제 적과 꿀이 오는 땅에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때 내 유고를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혈기방장한 청년임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이유는 요셉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믿는다 이 정도 멈추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죠? 묻고 대답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동행했고, 자, 형통했죠. 30세에 이집트의 대총리가 돼서 얼마나 교만할 만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30세의 젊은 청년이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요셉처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어떠세요? 묻고 대답하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큰 일에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 왜?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니까. 친구처럼 지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요셉처럼 거의 24시간 주님의 손을 잡고 1년 동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요셉은 항상 감옥에 떨어지는 주님 하면서 계속 주님의 손을 잡고 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잡고 1년을 그렇게 산다.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아니고 요셉처럼 13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요셉처럼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년 그렇게 하면 요셉과 같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렇죠?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인정하고 24시간 동행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보아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드는 사람은 그냥 보면 예수 믿는지 나타나요.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느끼세요? 진짜 잘 믿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게 맞다.
물어보면 맞아요. 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도와지 않네.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속한 우리를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의 영상이 되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